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주니까 뭣도 줄겠어요? 교회 숫자도 줄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장년들의 숫자가 줄어들자 이제 어린아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교회에 나오는 그 숫자는 현격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조차도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모든 현상들은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고요, 또 믿음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또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랬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좀 더 쉬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들은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믿음이란 건 말이지 이렇게 기대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야, 의지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물어보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가 모두 50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50장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예요. 거기에는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그리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들의 쭉 진행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냐,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서 바닥을 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이 타락하고 바닥을 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부위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펼쳐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1부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의 마무리, 1부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30절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식이 없었다, 임신하지 못했다, 이것은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을 사실 두 번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의도를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네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변화를 좀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 뭔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 죽었더라. 뭔가 큰 뜻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데요, 그게 뭔가 되는 일이 없었어요. 기록할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떠났고요, 그리고 그냥 하란 땅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참 의지는 좋았는데, 꿈은 좋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날도 보지 못하고 고향 땅도 아니고 탓에서 죽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딱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아내로 가진 사람. 이 사람은요, 배경이라고 해봤자 그의 아버지 데라인데, 그 배경이 되어줄 만한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타국에서 죽어서, 그래서 뭔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 인생, 그 인생을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부가 시작되어지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아이고 자식이 없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만저만한 수치와 그리고 모욕입니다.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공허하고 깜깜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희망을 걸 만한 무엇인가 전혀 그에게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에는 뭔가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디서 찾아야 하냐? 1부의 시작에서 보는 거예요. 2부의 시작과 1부의 시작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부가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의 모습을 그냥 우리에게 열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상황은 복잡하고요,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요, 그리고 깜깜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태초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복잡한 그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요,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그리고 흑암이 광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뿐이겠어요? 우리의 모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심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물놀이 학교가 아닙니다. 게임 학교가 아닙니다. 간식 학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경학교입니다. 물론 재밌기는 해줄 거예요. 간식도 맛있게 준비해 줄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맛있는 간식도 주면서 진짜 뭐를 줄 거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거예요. 우리 영화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심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도록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을 보세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원전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요,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딱 한마디 했어요. Go,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에서 성경에서는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번역이 사실 복잡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심플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첫 마디, 예, 아브라함, 가라, 가라, 이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럼 황당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From your country, 네가 있는 그 고향으로부터, From your people, 너의 그 사람들로부터, 또 And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먼저 가야 될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곳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To the land, 그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 네가 이곳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고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았더니요,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12장 2절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어요. 왜 좋은 이 약속의 말씀에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도 알았고 또 누구도 알았냐면 사라 자신도 알았습니다. 퀴즈 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75살이에요. 75세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몇 년이 흘렀냐?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가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은 멋있는데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그냥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주목하기는 했으나, 하나님 약속만 하셨지 뭔가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참다 못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 한마디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또 제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 근사한 녀석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에서 키워낸 종 있어요. 그거 이거 인물이에요. 그거 괜찮거든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품어보려고요. 하나님, 엘리에셀 나의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도록 내가 만들 거야. I will your name great. 나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고 대단하게 만들 거야. You will be a blessing. 그래서 너는 축복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자신이 있는 상황과 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 복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어감으로 들릴 때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 그럼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오늘 자꾸 영어로만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쉬운 영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냥 참고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만들 거야. I will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만들 거야.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거야. And you will be a blessing. 그리고 너는 정말로 복이 될 거야.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will이라고 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뜻 말고도 어떤 뜻이냐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입니다. 선포입니다. 예언입니다. 다시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을 알잖아요. 정말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복이 됐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아 맞아, 성령 받으면 난 권능을 받아야지,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나 증인 되어야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한다고요. 주님의 명령에 네 주님 내가 그렇게 돼야지요, 내가 그렇게 다짐한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정말 증인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막 영어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명령이 아니라 너는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의 선포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성도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 누구는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 많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선택받았네.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맞아, 복이 될 수 있고 증인 될 수 있고 사역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네. 그런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이 부족하고 나는 형편이 못 되고 난 너도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될 사람, 나는 좀 어려운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릴 사람, 난 아직 좀 연약하고 난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난 아직 조금 안 되는 사람, 이렇게요. 그래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이걸 이렇게 구분하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주님이 선포하시면은요,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도저히 민족은 고사하고 자신의 가정조차도 꾸리지 못할 그런 인생이에요. 그의 이름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 또 하나 찾아와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껏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맞아, 난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맞아, 나는 세상에서 직장을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것을 우리의 사명 선언처럼 들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 복이 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를 하여금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3부는 역시 아멘의 타임을 잡으셨군요. 1부는 2부는 이 아멘을 못해서 이 타이밍이 아멘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정해드리고 다시 했거든. 3부는 역시 달라요. 그렇다고 또 1부 2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런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무엇을 의지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약속해 보셨어요? 목사님, 오늘 1시에 오늘 식사 대접 있습니다. 약속했어요. 제가 오늘 1시에 약속 있으니까 12시 45분까지 교회 앞으로 목사님 모시러 올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은 오늘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약속은 뭘로 하는 거죠? 감사해요. 손가락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해요. 약속은 뭘로 하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말로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선, 현실이 되기 위해선 뭐가 있냐면 그만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익어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느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이 시간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은요, 때로는요 막 업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상태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막 힘이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또 환경의 상태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죠. 이게 우리가 버텨야 되는 삶들의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들이고 상황들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을 쫙 펼쳐보니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불편과 낯섦과 그리고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라, 그냥 한마디 하셨는데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떠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함께 사귀고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친구들, 이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떠나야 돼요. 무엇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껏 적응하고 익숙했던 나의 환경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껏 내가 늘 가꾸고 공들이고 힘쓰고 땀 흘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고추 모종 심어놓고 이제 좀 고추가 열 즈음 되었는데, 이제 옥수수가 지금 자랄 즈음 되었는데 그거 다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확 와닿죠. 옥수수 열심히 심은 여러분, 이거 확 와닿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앞의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긴 갑니다. 근데 하나님, 가긴 가되 확신과 보장이 나에게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딱 보장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합독했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움직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데 확신 없이 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참된 뜻,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믿음의 본질을 이제 우리는 붙잡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부둥켜 안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구체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여줄 땅,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했지, 그 땅에 대한 정보와 그 땅에 대한 형편, 그 땅은 이러이러하고 앞으로 그 땅에 가기까지 너는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움직였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럼 좋은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그냥 무작정 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도 의지해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막연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발견하셨어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왜 나의 삶 속에는 있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약속의 내용을 보고 약속의 내용만 집중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물에서 물을 퍼다 갖다 날르라든지 아니면 항아리에서 물 갖다 떠든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네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지 알아?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누가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혼인잔치의 주도권을 누가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잡은 거예요? 연회장이 잡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이제 명령합니다. 누가 명령합니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허들의 물을 가지고 그것을 퍼다가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손님에게 갖다 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고 와라.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좀 알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늘 사실 잘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언제나 황당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왜 푸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내가 너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체들이 의심 반 믿음 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자신감 있진 않았을 거예요. 조바심을 내면서 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 그래 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1과 공과에서는요 아주 중요하고 또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곧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떻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요. 버티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이 찬양에 백미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예 주님. 여러분, 예 주님, 이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멘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서 제일 좋은 가사는 전 개인적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주님, 네 주님. 왜요? 무슨 근거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주님. 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말로 암만유, 암만유. 걱정하면 뭐예요? 신경 쓰면 뭐예요? 암만유. 지금 다 아시는 걸요. 말하면 뭐예요? 그래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의 소식들을 전해주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직 기도 응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속상하실까봐 내가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유난히 오래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본인들은 지금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정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의 기도로 맑아지는 나, 또 단비의 응답으로 밝아지는 우리. 그래서 2023년도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훨씬 더 밝은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집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어떻게요? 팔짱 끼고가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치 여리고를 놀듯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청소하며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심령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춘천 지역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령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퍼포먼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퍼레이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가